그러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각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올해 국제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로잔 선교 대회입니다. 그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또 한국이 호스트가 되어서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본문, 이 교회를 주제로 하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올해 함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제 마음에도 작년 이제 8월에 부임해서 내년에 어떤 말씀을 양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같은 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의견을 듣게 되고 또 제안을 받게 돼서 이렇게 같이 사도행전을 올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회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확신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 주변 교회의 간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그냥 말로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이 역사를 양평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대감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령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부평의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한 시대를 쓰임 받으셨던 그 목사님이시죠.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이 사단의 역사도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중에서 준비가 안 된 이들이나 심령이 연약해진 이들이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고민 중인 이들, 또 두 마음이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다 경험하고 그렇게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사단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전에, 그리고 역사 중에, 그리고 역사 후, 성령 충만의 역사 전, 중, 후로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중간에도 그렇고 성령 이후에도 그렇고 성령 받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힘썼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월삭 새벽기도 주간을 한 주간 보내죠.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연초부터 그렇게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때를 보다가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새벽에 못 나오셔도 하루 중에 1시간 기도로 꼭 교육관에서 기도를 여러분 하루하루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텐데요. 그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요,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죠? 언어가 달라졌죠.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언어가 달라지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주변에서 다 알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것이 드러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래는 그 앞부분도 저희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가 37절부터 읽은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리 조상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 예언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육신이 썩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그 길이 열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는데 수천 명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수천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몰래 뒤따라가다가 그 마당 뜰에서 이렇게 조용히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당신도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가 아닙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종 한 명 앞에서도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잡혀 끌려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요, 그는 스스로 좌절해가지고 내가 배신자다, 낙심해가지고 사도의 직임도 그 사명도 다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예전처럼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모든 사명을 다 버리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롭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수천 명 앞에서 그것이 증거되었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는요, 그 심령에 죄사함의 확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가 아니라 용서받고 다시 쓰임받게 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이 다시금 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설교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그가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선포한 그 십자가 복음을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듣게 되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때 처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설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마음에 찔리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후회와 탄식과 같은 고백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후회가 그 심령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마다 역사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안에 죄 사함의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들은 지금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런 설교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잡혀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 이 4장에 가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이 예수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지금 수천 명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다시금 주님께 쓰임받는 사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 용서의 십자가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니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이때 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시죠.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기쁨이 없고 또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빠져서 무력함으로 살아가고 후회함으로만 살아가고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남의 눈치가 자꾸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용서의 확신,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먼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눅들거나 숨지 않게 됩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말에 확신이 생기고 그 용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용서의 확신으로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시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깨달아졌다고 했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나는 이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라도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지었던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깊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근데 동시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주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저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이후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신 것이고 일으키신 변화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성령은 우리 먼저 개인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죄사함과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충만함으로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공동체에도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변화도 그렇게 흘러넘쳐서 그 주변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담대한 복음 선포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때 회심하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성도가 바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많고 강력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44절 이하입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까지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이 힘써 지켰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가? 그냥 모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는데요. 세상에 영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만몬의 영이에요. 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재산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만몬의 영보다 성령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다 팔아 나누어서라도
그렇게 모인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서라도 그렇게 성령께서 마음까지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땅과 집 다 팔아서 교회 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제 마음, 주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정 굳어지지 마시고 은혜 받다가 이게 돈 문제만 나오면은, 재산만 나오면은 이게 미묘하게 굳어져요.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사탄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보다 더 사로잡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보다 더 우선되는 게 물질이 될 수 있죠. 물질의 영이 될 수 있죠. 어떤 이는 명예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독한 자아가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무엇에 가장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지 사탄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것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듭니다. 그저 내 수준의 언저리에서만 살아가게 만들고요,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공동체를 가르게 만듭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 다른 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있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전체 속회 모임이 있었죠, 여러분. 양평교회 성도님들과 또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섞어버렸어요, 속회로. 그래서 한 속회 한 속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해드리고 지난주에 첫 모임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 좋으셨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속회를 구성해 놓고 진짜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속회가 나온 지는 됐었는데 고민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정말 해야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어쩌나, 안 한다고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어쩌나, 이렇게 교회 속회를 섞어놔서 오히려 교회 분위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속회를 구성하고 모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모임을 다 하고 속장 부속장님들 이후에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들을 때에 모두들 좋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너무 좋았다, 본인들도 예상 외로 모임이 정말 깊고 나눔이 풍성했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이 속회끼리도 모이고 또 모이다가 전체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 모일 그렇게 기회도 없으니 그렇게 더 전체 성도님들과 더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을 전체 모임을 기획해서 마련해 봐도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저희 양평교회 기존 교인과 또 선한목적교회 파송 교인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교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주인 노릇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괜히 신경전 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파송 오신 분들은 자신들의 또 자존심 있고 또 자신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만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 하나만 보고 모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서로 다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마음이 다 똑같겠습니까? 서로 달라요, 여러분. 마음의 형편과 감정이 다 다릅니다.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 감싸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 되려고 노력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가운데서 분열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희 양평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은 뭘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또다시 흩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지내다가 이후에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뭔가가 이제 서운하고 이탈하고 싶고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이렇게 어울리고 싶고 또 그렇게 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사탄이구나 이렇게 딱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주는 것이구나.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공동체의 하나됨보다 더 우선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고 싶어 했어요. 힘써 지켰습니다. 재산 팔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재산보다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기득권일 수도 있고 내 자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양평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시작할 때에 양평교회가 지금도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만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